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혹한 겨울의 냉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죠. 우수가 지나고 내일이 경칩이에요. 그러면 봄날이 완연하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늘 변해요. 항상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나의 집이에요? 사실은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다? 훈련받는 곳. 광야는 교회다.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고, 훈련받는 이곳은 광야 학교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곳은 광야인데 그럼 전에 여러분들이 있던 곳은 어디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은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나요? 하나님의 한 법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에덴으로 가야 돼요. 다시 옛날 에덴으로 가나요? 안 가죠.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전투를 해서 이긴 자만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천년 만년 동안에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은 늘 전투의 현장이다. 전투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권세들이에요. 그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만이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승리를 누리면 항상 악한 것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서 초조하고 긴장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평강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완전히 승리했을 때 그때 완전한 평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잠깐 쉬었다가 또 전쟁하고 쉬었다가 전쟁하고 그 시절입니다. 자, 완전한 승리의 때는 완전한 이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의 능력으로 값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눌리고 억압되고 끌려다니던 그 을의 삶에서 갑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참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을로서 여러분들이 늘 묶이고 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하죠. 근데 이제 갑질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영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갑질을 할 수 있어야 돼. 갑질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다른 데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갑질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부족해. 그런데 영적인 그 상황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랬다. 그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군사로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승리의 왕관을 바라볼 수 있죠. 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기죽어 살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 군대를 지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망각하죠. 그리고 잊어버리죠. 기죽죠. 눌리죠. 억압당하죠.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퓨 하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막 조장을 하고 우리의 심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놓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기까지 쉬지 마셔야 됩니다. 쉬면 안 돼.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에요. 잠잘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파고 들어와요. 꿈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순간순간 생각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 후비고잖아. 계속 후회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후비고 피나요. 그래서 피가 칠칠 흐르는 겁니다. 계속 후비면 피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묶이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고 억압되고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마음가짐이 된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믿음의 승부사죠. 반드시 이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어 을입니다. 을. 항상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갑질 좀 하시겠습니까? 갑질 좀 해보고 큰 소리 좀 쳐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빽이에요. 주책이죠.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자존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의 승부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믿음의 결속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 좀 살려볼래요? 기죽은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업주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나요? 고객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나요? 네, 맞습니다. 업주도 힘들게 했고 고객님들도 힘들게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도 힘들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에 부요한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통과시킬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8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상세하게 명백하게 우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죠.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고난도 받지 않고 바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놈의 심보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고난을 받으신 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예요. 병사다. 지금 광야다. 훈련받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을 한 그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배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죠. 맨날 피 터지고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가 오면은 그분이 기뻐 아니하십니다. 승리하기만 하면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너는 범사에 주를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총명, 지혜, 지각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 가운데 죽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죽었나요? 영적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것이 지는 것 같았으나 승리했죠.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하고 부활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글래드 8를 아세요? 글래드 8. 모르겠지? 모르죠? 전도사님은 알 것 같아. 그는 황제의 충복으로 검투사였지만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고 묶였고 을의 신세가 되었어. 그래서 종노릇 하면서 묶여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자유가 되는 그 조건을 주겠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풀어주겠다라는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는 싸웁니다. 어떻게? 마지막 전투인 것처럼 이번에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대가는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재정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묶여있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늘 허덕이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고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글래디에이터와 같이 결국 그는 이겼고 자유로워졌으며 자신의 잃었던 명예를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이는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렸죠. 뱀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분은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잠깐 얽매였고 묶였고 죄인과 같이 되었을 뿐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룩하셨고 그분은 어떤 것에도 죽음에도 사망에도 사단에게도 묶였나요? 매였나요? 자유했죠?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죠. 영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습니다. 묶일 수 없죠. 지는 것 같으나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당당한 승리자로 기억이 될 것이 그분입니다. 완전한 왕으로 군림을 하죠. 마지막에는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두지휘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사, 병사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은 전투생활이에요. 그냥 복 주세요. 편안한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닙니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병사로 복무 중인 거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 중인 거 맞나요? 훈련하니까 도대체 뭘 훈련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 그리스도를 담는 훈련, 전략 훈련, 지혜로 항상 지혜를 준다 그래서 늘 지각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이에요. 그때 순발력 있게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해야 돼. 늘 뭔가를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어. 움직여야 돼. 그럴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이제 우리도 시간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도를 따라 경기하는 이 역할인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사단 마귀들이 불법을 늘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이에요. 31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면 무장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항상 진리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비진리죠. 왜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늘 타협을 해버려. 우리는 이번에만 오늘만 한 번만 자, 타협은 안 됩니다. 완전히 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 양날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도 싸울 때 보면은 양날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인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양날이죠. 자, 죽여야 될 것은 죽이고 살려야 될 것은 살리고 수술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떼내야 될 부분은 떼내고 잘라서 또 기워야 될 부분은 기웃고 이것이 검이 하는 역할이다. 악인들은 처단하고
선인을 위해서 악한 방해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검이에요. 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즉 양날검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전쟁날에 당당하게 무장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17절 말씀 맞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무장 상태다. 아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무장 해제되었습니까? 무장되어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는데 가끔 틈새로 악한 것들의 화살이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느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생각 속에 있는 이 사단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부정한 것, 원망하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이 속에도 악한 것들이 벌써 독을 집어넣어놨다라는 거죠. 이 독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퍼지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만족함이 없거든. 늘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항상 탓해. 늘 비방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늘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원망을 짊어질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 변명이죠. 그 변명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에게 물으니 여자 때문이다 그러고, 여자에게 물으니 뱀 때문이라 그러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변명할 거리가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큰 또아리를 털고 있는 구렁이와 같고 독사와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닌가요? 누군가를 탓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눈치챘죠? 사단이 들켰죠? 그럼 내쫓아야 됩니다. 늘 원망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온 절도요 강도요 속이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들켜졌으니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늘 비방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허락지 아니하고 내쫓게 하는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고 얘기할 때 정신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이 영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온갖 것 이런 것 저런 것 유행하는 것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예리한 양날검,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 사단의 생각, 귀신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아담의 본질은 원망하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 아담,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그분의 영으로 다시 덧입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지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비법이 될 수 있어요.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세상의 모든 이론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제는 맞는데 예전에는 틀렸다. 그런데 계속 변해요. 진리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으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비진리는 우리를 영원에 이를 수 없게 만든다.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씀은 어디에 묶이나요? 안 묶이죠. 영은 어디에 묶이나요? 안 묶이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그리고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하나가 될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영도 악한 영도
영은 성령님 그리고 악한 영 두 영이에요. 이 영은 항상 충돌하고 싸우죠. 그리고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는 것, 성령을 덧입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고 상대방은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다 말하고 변명하고 자기 쪽에다가 비중을 훨씬 더 크게 두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볼 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류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리만이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진리는 항상 충돌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보고 낮게 생각하고 훨씬 더 정의롭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넉넉해, 너그러워, 상대방에게는 인색해.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상대방을 비방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옳은가 그런가 틀렸는가 맞는가 이것을 비교하는 그 습관을 늘 들여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대봤을 때 정확하게 다림줄, 정확하게 저울 위에 올렸을 때 맞나 틀리나 그런가 옳은가 정직한가 부정직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울이 있으면은 자기의 행위는 옳고 상대방의 행위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좋게 생각하고 남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한 저울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추, 숨겨놓은 거,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정확하지 않는 저울추, 이것을 사용하기를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잣대가 되어지고 다림줄이 되어지는 그것을 계속 훈련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우리는 늘 자신이 옳다라고 많이 주장하잖아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그럼 육체는 땅이다 그랬어요. 영은 하늘입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멸망을 하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죠. 하나님은. 그리고 영은 구원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몸을 쳐서 하나님이 어스러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영만 구원하는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죠? 자, 두 부류 있는데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 우리는 결국 그러면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죠. 육체로 살고 있죠. 그런데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 시민권자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의 완전한 영혼육의 상태가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자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다. 아멘. 뱀의 후손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게 행한단 말입니다. 하는 짓이 꼭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다. 원수처럼 그렇게 늘 행하는데 그들은 마침이 멸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신은 배다. 배만 불룩하고 배만 두둑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이죠. 육체죠. 배만 위하죠. 마침 멸망이다.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 항상 문제라. 항상 현재 일을 생각하고 배만 위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땅에 속한 자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이 자는 영에 속한 자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 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로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해요? 예. 생각합니까?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만왕의 왕이다. 그분만이 우리 낮은 몸을, 우리 낮고 천하고 비천하죠. 찌질하죠. 항상 을이잖아. 을. 갑질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죠. 하늘 시민권자죠. 하늘 군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순종, 복종 딱 붙어 있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영체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 영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부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체, 성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육체. 영의 사람은 영체. 다시 부활한 사람은 성체. 이해하시죠? 이거 육체에서, 영체에서 완전 부활한 그 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낮고 천하고 땅에 속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주목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글래디에이터와 같이 싸워서, 쳐서, 복종시켜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죠. 만왕의 왕이죠.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위에, 하늘에 계시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도 전에 죽을까봐, 병 걸려서 죽을까봐 남편이, 마누라가, 여동생이, 남동생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대로 죽을까봐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싸운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나아지는 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군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에는 하는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부르심 그대로, 이끄심 그대로 자연스럽게 부르심 그대로 따라가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땅에 속한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오셨죠? 불복종한 것 군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판이죠. 영장 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절대 군에 불복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잠깐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이익이 남을 것 같지만 군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이 체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봅시다. 411페이지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 맞죠? 근데 싸웠죠? 졌어. 그러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땅에 있던 존재들이었죠? 싸웠죠? 이겼죠? 어디로 가요?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리 바꾸는 거예요. 자리 체인지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던 자들이 영적 전쟁을 했어. 졌어. 내쫓겼어. 자,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죠?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군인들과 함께 싸우죠. 누구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도 그의 사자들이 있는 거라. 그들과 싸워서 격투해서 피 터지게 죽느냐 사느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어. 그러나 결국 이기지 못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창세전에 영적 전쟁이 있었죠. 이 어둠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래서 다시 하늘에 전쟁이 있은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내쫓기는 거죠. 내쫓기는데 자, 누가?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에요. 이 뱀이 언제적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던 뱀이잖아. 옛뱀이잖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꿰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에요. 사단이 동물을 꿰겠어요? 식물을 꿰겠어요? 속이겠어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꿰고 유혹하고 미혹하던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어. 그러면 대장이 내어 쫓겼다. 그러면 그의 용사, 그의 쫄개들 어떻게 돼요? 몽졸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울 때 이겼나요? 그의 군사들도 함께 싸웠나요? 그럼 우리는 그의 군사요, 그의 용사 맞죠? 싸워서 이겼죠? 그러면은 내 쫓길 때에 자리 바꿈 체인지가 된다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자, 창세기 3장에 옛뱀이 나오죠. 누구를 깨웠나? 아담을 깨웠어요.
이것이 큰 용이에요. 우리의 원수이자 곧 하나님의 원수다. 맞습니까? 자, 리워 야단이라고 해요. 이는 옛뱀의 이름은 리워 야단이고 곧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맞습니까? 루시퍼는 빛나는 자면서 광명한 천사이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아름다운 자예요. 그런데 이 겉만 번쩍번쩍해요. 가짜 빛이에요. 진짜 속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참빛이에요. 속에까지 빛이 있어요. 사단은 루시퍼는 겉만 번쩍번쩍하고 화려해요. 속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다. 자, 이 자는 리워 야단 옛뱀 큰 용은 위선자죠. 살인자죠.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다른 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며 속이는 자며 온 천하를 꿰는 자며 미혹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양의 탈을 선 일이요 못된 삭궁 목자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다. 그리고 빼앗는 자이면서 사정을 봐주지 않는 자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는 그리스도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우리의 적군입니다. 여러분들, 적군의 본질을 알아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자, 죽기 살기로 피 흘림이 없이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너무 시시하게 치르고 있어요. 사정 봐줘가면서 싸웁니까? 사정 안 봐줍니다. 사단은 얼마나 끈질긴지 자기의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한편 당하면서 내어주면서 우리의 심신이 평화롭고 안전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어줘 버리는 게 우리의 영에는 유익이에요. 물질적인 것, 땅의 것 이것을 내주더라도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평강을 허락 얻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왜 에베소서 6장을 읽었고 디모데를 읽었고 계시록을 왜 읽었습니까? 우리는 군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죽기 살기 싸워야 되죠.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하죠.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왕노릇 하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복 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머릿속에. 그쵸? 근데 저는 자꾸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허락을 해주셨고 영적 전사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언하는 자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보여지는 것이 뭐 무기가 많이 보이는데 철그렁철그렁 하는 철퇴, 검 뭐 이런 거 창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보인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영적 분별함이에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고 늘 당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고 심리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덜 다치고 피해를 덜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맞아 피 터지고 상처 투성이고 얼룩덜룩하고 그런 것보다도 적게 다치고 적게 상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이건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꼭 피 터지게 싸우고 눈알 하나 빠지고 팔 하나 잘리고 그렇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에 너에게 지각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면은 그 말씀이 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총명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덜 다치고 덜 상하고 덜 내어지고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웠죠? 이겼죠?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날 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싸우셨죠? 그래서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할 때에 하늘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죠? 그리고 옛뱀, 용, 리워 야단, 사단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다.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고 끊어서 15절로 16절 읽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싸우는 자, 영적 전사, 영적 전투사,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겼어. 승리했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15절, 16절 들어갑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훈련하는 현장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악한 것들이 내어 쫓긴 그 위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